주님 평화. 네, 벌써 꽃들이 지금 만발합니다. 만발까지는 아니지만 잘 심어져서 뭐라 그럴까, 그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꽤 많이 폈어요. 보여줘야 되는데 카메라가 제 얼굴만 추적하게 해놔가지고 지금 그게 안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선포하면서 참 다시금 저의 지금 삶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주님께서 당신 사랑 안에 머물라고 얘기하세요. 예수님 사랑 안에 머물라고 얘기하시는데, 사랑 안에 머문다는 것이 참 어떤 의미일까? 형제들에게 사랑 안에 머문다라는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느냐 했더니, 편안하고 안정감이 있고 잠이 온다. 맨날 강론 때 졸면서 잠이 온다. 말씀이 편안한 거죠. 어쨌든 그런 좋은 감정, 좋은 느낌. 그래서 그럼 여러분은 지금 편안한가? 라고 질문했을 때 대답을 망설이더라고요. 왜냐면 지금 우리는 어떤 형제는 공부 때문에, 어떤 형제는 논문 때문에, 어떤 형제는 자기 지금 현실적으로 자기가 해야 될 일들 때문에 바쁘고 힘들고 또 여러 가지로 불안하고 한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편안할 틈이 없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는 주님 사랑 안에 머물고 있는가? 머물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그런 의미에서 과연 주님 사랑 안에 머무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가? 라는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제 체험이죠. 제가 수많은 수사님들, 수녀님들과 대화도 많이 나눴고 또 성사도 드리고 했어요. 어떤 예민한 분들이 간혹 계세요. 어느 정도로 예민하냐면, 조용히 묵상을 하고 있으면 옆에 동료의 숨소리, 기침소리, 바스락 소리는 물론이거니와 뱃속에서 나는 꼬르륵 소리, 옷 스치는 소리까지도 너무나 듣기가 힘든 거예요. 너무 예민한 거죠. 이건 귀가 예민한 게 아니라 그냥 모든 것이 예민한 사람이겠죠? 그런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꼬르륵 대는 뱃소리를, 너 뱃소리 시끄러우니까 소리 내지마 한다고 낼 수 없는 거 아니잖아요. 너 숨소리 거치니까 숨 쉬지마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본인 자신의 뱃속에서의 나는 꼬르륵 소리마저도 예민하게 들릴 정도면 그분이 과연 기도가 가능하겠어요? 묵상이 가능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자꾸만 기도를 빠지게 되고 묵상을 빠지게 됐다는 거죠. 정말 괴롭다고. 그러면 그분 안에는 이 수도 생활 안에서 평화가 있겠습니까? 기쁨이 있겠습니까? 안정감이 있겠습니까? 없죠. 너무 고통밖에 없는 거죠. 그때는 방법은 하나예요. 사실은 나의 그 불편함을 주님께 봉헌하고 내려놓는 방법밖에 없어요. 예컨대 저 같은 경우는 묵상할 때 제가 좋아하는 기호가 있어요. 그렇게 묵상하면 저는 1시간이든 2시간이든 묵상을 합니다. 묵상이라기보다는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앉아서. 근데 저 혼자면 가능한데 공동체 형제들하고 함께 있으면 그건 불가능해요. 함께 기도하고 있을 때. 뭐냐면 저는 노래를 하면, 혼자 묵상할 때 노래를 하고 묵상을 하고 또 노래하고 묵상하면, 묵상 도중에 마음에 이렇게 벅차오르는 감정을 어떤 아는 노래도 좋고 내가 막 마음대로 가사를 만들어서 불러도 좋은데 그걸 이렇게 부르면 마음에 그렇게 평화가 오고 기쁨이 오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것을 공동체 묵상 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럼 안 되죠.
묵상, 공동체 묵상 힘들어요. 똑같이 맞춰야 되고 조용히 해야 되고 힘들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함께 묵상할 때 오는 은총이 있기 때문에 또 기꺼운 마음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걸 내려놓고 하는 건데, 그걸 내려놓지 못하고 난 내 기도 잘하고 싶고 내가 하는 기도가 훨씬 지금 내 마음에 기쁨을 주는데 내가 왜 이 사람들하고 맞춰야 돼 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가 불행해지는 거죠.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죠. 내적 평화가 깨지고 결국 주님 사랑 안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오늘 독서도 그 예루살렘 공의의 장면이 나오잖아요. 바리사이였다가 개종한 사람들이 할례 받아야 된다 해가지고 그게 촉발이 돼서 논쟁이 오갑니다. 그 논쟁 안에 주님의 평화가 머무르진 않아요. 논쟁을 이제 베드로 사도나 야고보 사도가 잘 중재해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모든 과정이 바로 우리의 구원과 지난 율법에서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나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알려주신 그분의 뜻을 쳐버리고 다시 형식적이고 어떤 자기들의 신앙생활, 자기들이 편한 신앙생활에 맞춰서 하려는 그 일련의 시도들이 결국 공동체의 일치를 깨고 분열을 오게 하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이야말로 주님 사랑 안에서 벗어나는 행위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런 내가 생각하기에 편한 신앙생활, 나가 즐겁고 편하다면 뭐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 겁니다. 그것을 나 혼자 할 때는 기쁘게 하시되, 공동체라는 것,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관계 안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출 때는 내 고집을 내려놔야 돼요. 사제도 똑같고, 이거는 사제가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신자들을 자꾸만 이끌려고 하는 경우 많잖아요. 솔직히 그건 자기 신앙생활에 접목을 시켜야지 왜 신자들에게 똑같은 걸 강요합니까? 그거는 사실은 저는 옳다고 보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뭐 그것도 제 생각이니까. 아무튼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선 내가 가진 어떤 나의 유익, 신앙의 유익을 얻는 내 것을 공동체에서 강요하기보다는 함께하기 위해서 한 발짝씩 물러서서, 즉 내 걸음이 빠르다고 내 걸음이 느린 사람을 맞추려고 하면 그 사람은 가랑이가 찢어지는 거고 그 사람은 고통 속에서 가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내가 머물기 좋아한다고 해서 막 가야 되는 사람을 억지로 붙잡는다면 그것도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손해를 주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를 가르치고 지도한다는 건 참 쉬운 것은 아닙니다. 어떤 깨달음을 주는, 도움을 주는 어떤 이야기 충분히 할 수 있지만 강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어떤 단정적인 내가 아는 신앙의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것은 오히려 내 이웃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식별이 필요하다는 거죠. 식별이. 보편적인 건 당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말, 그거는 당연히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는 보편적인 신앙적 요구죠. 그거는 당연한 건데, 그런 거 말고 우리가 내 개인적으로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것이 내가 좋다고 남들도 그거 좋은 거니까 무조건 해보라고, 그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좋아서 그렇게 하는 건 자랑할 수는 있어요. 나 이렇게 해서 행복해, 너도 그러니까 해봐, 이거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 체질과도 비슷합니다. 저는 도라지나 삼을 먹으면 몸에 병이 생겨요. 그거 저한테 매우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그걸 드셔야지 몸이 건강해지시는 거예요. 체질이 다르니까. 근데 저한테 자꾸만 도라지 삼을 먹으라고 강요를 하면, 자기가 좋다고 강요하면 저는 병이 생기는 거죠. 저는 돼지고기가 저한테 보약입니다. 수육이 보약이에요. 그걸 먹으면 되게 건강해 저한테 유지가 돼요.
근데 사람들은 그 돼지수육 그거 안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건 안 맞는 사람. 그러니까 서로가 그 안 맞는 것을 이해해 줘야 되는데 그러지가 않고 자기에게 맞는 게 남에게도 건강한 거다 생각할 때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기호는 나를 위해서 있는 거지 타인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의 성격, 나의 뭐 상황에 맞춰서 내가 좋아할 수 있도록 주님이 맞춰서 다가오시는 거지, 그거를 남에게까지 소급시키는 것은 자칫 위험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면서 주님 사랑 안에 머무는 것, 공동체가 우리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 서로 신앙인들이 서로 사랑함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나 자신을 좀 내려놔주는, 함께 노력하는 거죠. 이 얘기 듣고 그래 왜 너는 근데 나를 위해 헌신하지 않니, 이 말을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먼저 서로가 그렇게 헌신할 때, 서로가 그렇게 배려할 때 마치 예전에 그 일화처럼 어떤 전쟁 때 어떤 사람이 다쳐서 목이 타는데 물을 달라고 했는데 이 소대원들이 몇 명의 소대원이 있는데 물통이 하나였어요. 이 물을 조금씩 마시고 나눠서 마시는데 마지막 사람이 딱 보니까 물이 하나도 사람들이 마시지 않은 거예요. 서로 다음 사람을 위해 배려하다 보니까 하나도 마시지 않았다는 뭐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처럼 저희들이 그렇게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생길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럴 때 진짜 참으로 우리가 원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청하는 모든 기도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수도원 뒤에 산을 한번 거닐면서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저희 수도원 보여드릴게요. 보이시나요? 저 멀리 저기 조그만 저 건물이 저희 수도원입니다. 예, 어쨌든 모두 오늘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는 좀 더 건강한 얼굴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평화.